우리 모두가 잘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적용할 것이 있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힘이 넘치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적당하게. 난 넘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힘이 넘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이었어요. 8일 오전 4시쯤에 제주시 북서쪽에 있는 해상에서 약 한 24km니까 그래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129톤짜리 금성호라는 배가 엄청난 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운반선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쓰러지면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큰 배가. 그래서 27명의 선원 중에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뭘까 하고 봤어요. 풍속도 파고도 모두 기상 조건이 다 양호했다고 했습니다. 왜 뒤집혀서 그렇게 침몰해 갔냐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3번에서 5번 그물질을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한꺼번에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어획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복원력을 잃어버렸다. 그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만선이라고 기뻐했는데 그게 비극이 됐어요. 많이 잡아서 좋아했는데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정해야 되는 거죠. 적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위에서 대대장 혹은 연대장, 사단장 이런 분들이 순시를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낮에 별이 뜬다. 그러면은 아주 이 사병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별이 뜨는 게 힘드냐면 낮별이 왜 힘드냐면 그게 사단장이나 누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군화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묻습니다. 잘 먹었나?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있죠? 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은 혼나는 거예요. 정답은 적정량 먹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적정하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돼. 딱 정량 먹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군들 많이 먹었나? 그러면 예, 정량 먹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혹시나 군대를 저하고 다른 데를 나오신 분들은 이런 좋은 훈련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세기 조선 순조 시대에 개영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주상인 홍삼으로 일가를 이룬 임상옥이 개영배를 항상 곁에 두고 그리고 살펴봤다는 거죠. 이 개영배가 어떤 거냐? 경계할 개자, 찰용자, 잔배자예요.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붓거니 잡거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말 그대로 시쳇말로 꽐라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잔에 술을 부으면 그러면 한 7분 능선까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넘치는 거는
다른 선을 따라서 이게 쪼르륵 하고 떨어져 가지고 절대로 넘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가리켜 절주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주배. 술을 절제해서 마시는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집분자에게, 특별히 감독에게, 또 남자 집사, 여자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잖아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딱 핵심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자기 관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감독이 되든 남집사, 여집사 혹은 다른 어떤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 가정하고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감독이나 집사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거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모든 직분자에게 꼭 필요하다. 무엇이? 절제가 꼭 필요하다. 절제는 무엇과 같은가 하고 보니까 그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매우 신나게 잘 달리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절절절절 매면서 달려야 될 거예요. 내리막길 같은 데는 그거는 어떻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힘들 거예요. 브레이크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가 하는 계획하는 일들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브레이크 때문에 사는 거죠. 그 브레이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절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절제인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잘 왔습니다. 온유까지 왔습니다. 온유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절제가 없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른박질해서 마지막 고울라인을 앞두고 멈춰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절제는 피날레입니다. 절제는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랑한다. 근데 절제하지 않고 사랑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는 온 지구상에 오직 금지옥엽이야. 너 같은 애는 없어. 그렇게 해서 키웠죠. 사회생활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도 있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새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 아이한테 원망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막 기뻐한다. 다른 사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가서 기뻐하고 있다. 그게 무슨 좋아예요, 그게? 공감되지 않는 그런 기쁨,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기뻐해야 된다고.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의도 없고 거기에 무슨 금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화평은 참 위험한 화평이에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가릴 것은 가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되지 않은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은 너무너무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이들에게 왜 이 절제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감독에게 한 번, 집사에게 한 번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엥크라테이아는 능력 아래 머무는 것 혹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능력 아래 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나도 어렸을 적에 우리 애들도 그랬고요. 저도 빨리 어른이 안 되나 그랬습니다. 빨리 어른이 안 되나. 왜? 어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숙제를 하나 뭐를 하나.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학교도 안 가지, 숙제도 없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쓰지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부러웠죠. 애기들 가운데서도 벌써 엄마 삐딱구두 신고 막 여기에다가 막 입에다가 막 엄마 립스틱 막 칠하고 그리고 나서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 그 긴 핸드백 이렇게 질질 끌면서 나오는 애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른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어떻죠? 뭐가 있는 거죠?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죠. 책임이 따른다는 것. 엥크라테이아, 이 말은 한마디로 능력 아래 머무르면서 어떤 통제 아래 거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브레이크 말씀을 드렸죠. 브레이크는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내가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는 거, 그게 절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하게 되면 내 개성이 없어지거나 내 존재감이 없어지거나 내가 함부로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 능력 아래 거할 때,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통제 아래 거하고 있는데 자유한 거죠. 통제 아래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단차를 내가 운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관계없잖아요. 앞에 무엇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문제없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제동 걸 수 있고 그리고 사고를 피해갈 수 있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동이, 브레이크가 나를 못 가게 만들고 나를 제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가처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동을 걸 수 있다. 그 어떤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통제를 따라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다. 이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유를 통제당한다고 생각하고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 많이 보잖아요. 왜 탈선을 합니까, 여러분?
그죠?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들을 왜 탈선합니까?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나?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절제에 대한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감독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목사 장로 같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집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절제를 많이 했다. 그죠? 내가 너무 절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공복이 약이다. 공복이 보약이다. 많이 먹어서 탈라니까. 배를 비우는 것이 보약 한 점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맛있는 거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나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내 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살도 찌고 잉여 영양분이 남아서 배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대사증후군들이 오는 거죠.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고지혈증 오고 다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모든 관절 이런 것들도 합세해서 내가 좋다고 먹었는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거죠. 적절한 시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넘어서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이런 오해들을 일거에 해소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계셨습니다. 절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완전히 죽기까지 그 권위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점도 티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이래서 십자가 이렇게 계시다가 막 헐크처럼 와 이래가지고요, 십자가를 완전히 부수시고 못 다 뽑으시고 막, 그죠? 거기 있던 로마 빌라도니 누구니 할 것 없이 병정들 다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다 멸절시키시고 로마 황제까지 다 그냥 한 손에 그냥 한 다름에 그냥 다 처치해 버리시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의는 구현됐겠죠. 그죠? 죄 없는 분을 죽이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의는 구현됐겠죠. 그러나 구원은 이루지 못했죠. 그분이 절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까지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절제하신 그 까닭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제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내가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내가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해요. 기분은 좋겠죠. 다 이거 다 쏟아냈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그 다음에 책임은 자신이 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끌어넘친다고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조금 끌어넘친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절제되지 못한 언어들, 절제되지 못한 행동들, 절제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들, 그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끝내 절제하신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7말씀 딱 하시고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딱 절도 있는 말씀 딱 7말씀 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 때문에,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다 절제하시고 내리눌리신 그 까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절제하시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절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기쁨,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온유하고요, 충성되고 다 이래도요, 절제를 통해서 그 다음 문을 통과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절제는 그 다음을 기약하고 보장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된 언어는 부부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기분 나빠서, 야, 이제 그럼 끝장이다, 그래 이혼하자, 도장 찍자, 이런 말을 혹시나 서로 간에 교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요. 마지막 말은, 마지막 말, 최종적인 말, 결론적인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요, 이런 마지막 말들이 함부로 많이 범람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피폐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죠. 그래, 나도 왜 입이 없겠니? 그렇지만 내가 좀 참자. 그렇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붓는 거, 그게 아니라 잘 절제되고 힘들어도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그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완벽해서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절제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잖아요. 그죠? 힘을 줘보면 아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힘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힘 있다고 마음대로 자기 할 거 다 챙기고, 정말 그때는 쓰임 받을 줄 몰라요. 그때는 통할지 모릅니다. 나중은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절제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절제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부인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요. 누구처럼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쓰지 않는 겁니다. 예, 쓰지 않는, 그걸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바라보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 우리가 절제하면요, 단순하게 그 사람 참 예수님 닮아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참 훌륭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의 상, 하늘나라의 상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됐건 집사가 됐던 관계없어요. 예, 내가 평신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절제를 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상급을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어 나와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기에 존재하는 이들이에요. 예. 그분이 골라인을, 그 절제라고 하는 골라인을 나와야지 비로소 그분의 모든 레이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만 가지를 잘해도요, 절제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100만 가지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예. 내가 1000만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할지라도 그 절제되지 못한 내 행위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 찬물 하나 마시지 마라. 예. 여러분 그게 절제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애들이 있는 데서 부정적인 언어 안 사용하고, 남들 험담하지 않고, 초신자들이 있는 데서 함부로 나는 오래됐다고, 교회 잘한다고 이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버리면,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원래 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가 내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그런 공간인가 생각해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요, 아니면 막 홈쇼핑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내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별로 좋지 못한 취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시간들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핸드폰만 잡으면 몇 시간씩 나는 통화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유익하고 더 복된 그런 여유를,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 나의 삶에 꼭 절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절제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절제를 통해서 다른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